오늘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을 하나 같이 보려고 합니다. 주인공은 아주 오래된 한국의 여성 가수입니다. 이름이 윤복희 씨입니다. 무려 데뷔한 지 67년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부른 가장 유명한 곡을 꼽으라면 대단히 많지만 그 중에 한 곡이 여러분이라고 하는 곡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어떤 의미인지 혹시 다 알고 계시나요? 한번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그 노래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우리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은 When you walk through a cloudy day,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냐? I'll be the one to be your king. 내가 너의 지팡이니까 나만 잡고 따라와. When you need someone to share your love, 내가 사랑이 필요하니? I'll be the one to be your love. 내가 바로 너의 사랑이야. So smile and look at me. 그러니까 웃고 나를 봐라. 저 말고 주님이에요. Everybody is passing through this way. 누구나 다 이 길을 걸어가. So have faith. 그러니까 나를 믿고 and be tall. 어깨를 펴. You can't stop now. 여기서 너는 멈출 수 없어. Now is the start. 지금이 시작이고 and this is the way. 이 길이고 and the only way. 이게 하나뿐이야. We've got to march. Go to a high up there.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손을 잡아라. 이 험하고 아픈 세상을 같이 걸어가자. 왜냐하면 He is the start. 나의 아버지는 시작이요, 길이요, 진리요 하시는 말씀이에요. 만약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나를 말의 원래 뜻은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을 누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는 줄 아니?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바로 여러분. To be your king. Someone to share.
시작되면 누가 날 위로해 주지? 여러분.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제가 뭐 나이를 먹어가는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모르지만 이런 동영상을 보면 가슴이 이렇게 감동이 밀려옵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충격 아닌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라온 세대에 이 노래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뜻이 무엇인지 아무 상관이 없는데 너무나 감동이었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정말 멋진 곡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른 가수들이 막 부를 때는 정말 누가 불러도 너무나 멋진 곡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번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는데 사실은 정말 쉬웠습니다. 이 영상을 먼저 본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을 딱 묵상을 하고는 딱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컴퓨터 앞에 딱 앉았는데 영화로 말하면 원테이크였어요. 그냥 시작부터 끝까지 막힘없이 쫙 썼어요. 8페이지를 4시간에 걸쳐서 쭈르르르르 이렇게 쓰게 되는 경우도 사실 흔하지 않습니다. 근데 설교를 다 끝내놓고 그리고 나서 이걸 묵상하다가 이거를 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한 대를 꽝 하고 두들겨 맞은 겁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함께 본 내용처럼 똑같습니다. 이 노래의 가사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행됩니다. 너는 지금,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지금 힘들고 어렵니? 네 인생이 먹구름이 가득 끼어 있는 것처럼 힘드니? 내가 너의 지팡이가 돼줄 테니까 나를 좀 믿고 따라오렴. 너 요즘 사랑이 좀 필요하니? 내가 너의 사랑이 되어줄게. 너가 나를 그렇게 좀 봐라. 그리고 나를 보면서 좀 웃어라. 지금 웃고 있지 않잖아요, 우리 다. 설교 진지하게 듣고 있는데 좀 웃어라. 누구나 다 이 길을 가고 있단다. 너만 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다 이 길을 가고 있는 거다. 그러니 나를 믿고 어깨를 펴고 그리고 있어라. 너는 여기서 멈출 수 없다. 왜냐하면 이제 시작이니까. 이 길이 그가 말씀하신 이 길이 바로 진짜 길이고 유일한 길이니까 우리 함께 험하고 아픈 길을 함께 걸어가자. 왜냐하면 나의 아버지는 그는 시작이고 그는 길이고 진리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이 멘트를 던지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멘트입니다. 정말 만약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사실 저는 이 멘트가 그냥 보통 사람들에게 나를 좀 위로해 주십시오라는 멘트로 이해했어요. 그런데 윤복희 권사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자기가 작사 작곡하면서 그 오빠하고 같이 하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을 누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것을 아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고 있는 메시지였던 겁니다. 그때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여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꾸면 얼마나 충격적인지 아시겠지요? 반대 이야기를 하면 우리를 위해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런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슬프고 외롭다는 겁니다. 이 땅에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안에 사실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고 있나요? 사실은 그렇지 않음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충격을 받은 겁니다. 제가 원고를 쫙 해서 8페이지를 쓰는 동안 거침없이 써내려갔습니다. 뭘 썼을까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처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말로 우리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는 얘기를 쭉 써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다 치웠습니다. 그리고는 이것 한 구절을 남겨놓았습니다. 나는 과연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준 하나님에게 나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내가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교회에 올 때 제가 우리 교회가 생긴 지 오래되지 않았지만 여러분에게 여기서 1000번씩 엎드려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와서 수십만 불의 헌금을 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온갖 정력을 다 쏟아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 우리가 느끼고 있는 만큼은,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만큼은 반응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무척 짧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아주 짧지만 분명하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우리가 읽은 이 짧은 본문에는 헛되다는 말이 2번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말로는 헛되다고 똑같이 번역했지만 원문은 2개의 단어가 다릅니다. 첫 번째 등장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 헛되다고 하는 말에는 원래 의미는 제쳐놓다, 무효가 되다, 헛되다, 무가치하게 되다, 이런 말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고스란히 가치 있게 남지만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가치해지고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말인 겁니다. 만약 의롭다고 되는 것이, 깨끗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율법, 즉 우리의 행동으로 된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쓸데없는 짓이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그동안 너무나 습관적으로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을 믿은 것 아닐까요? 찬양하라고 하니까 찬양하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고, 예배드리라고 하니까 예배드리고, 헌금해야 된다고 하니까 헌금하고, 봉사해야 된다고 하니까 봉사하는 것, 그것만으로 우리가 충분하다고 혹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즉 우리를 향하신 최고의 사랑을 표현하신 하나님을 향해 그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각각 물어보신다면 주님, 제가 있잖아요 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내가 만약입니다. 하나님은 외로워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줄래? 라고 물으실 때 주님, 제가 위로해 드릴게요. 주님, 그래도 제가 주님의 마음을 알기에 부족하지만 기쁘게 찬양할게요. 주님, 그래도 제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기에 기꺼이 순종할게요. 주님, 그래도 제가 주님의 뜻을 알기에 그 뜻을 따라가려고 애쓰면서 살고 있잖아요. 주님, 제가 할게요. 주님, 제가 먼저 드릴게요. 제가 먼저 감사할게요. 주님, 제가 뭔데 저를 위해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제가 더 사랑할게요. 더 이해할게요. 더 용서할게요. 더 아파할게요. 더 품어줄게요. 이것이 오늘 바울 선생님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제 5월을 마무리해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 이 노래의 끝자락에 있는 질문으로 드린다면, 그래, 너 5월 한 달 내 마음에 위로를 주면서 살았니? 라고 하는 질문이 될 겁니다. 바울의 고백으로 이야기한다면, 나는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쓸데없이 헛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요구하는 달이 될 겁니다. 어떻든 5월 한 달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6월 한 달을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 6월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한 달이 되게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쓰레기통에 처박아 놓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무가치하게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면서 웃으면서 살아보겠습니다. 주님, 나를 찾으실 때는 내가 언제나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나의 예배, 나의 찬양, 나의 기도, 나의 감사, 나의 봉헌, 나의 섬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십시오. 우리는 혼자 사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나를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살면 이 아이들은 지금은 모르겠지만 훗날 언젠가는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소중하구나 하는 사실을. 그러니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이 고백에 책임이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과거형으로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